어, 어제 우리가 미주 전체 강사들이 이렇게 미주 지역에 교회를 돌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서 우리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저는 어제 워싱턴 갔다 왔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게 곳곳에 너무 괜찮은 렘넌트들이 또 자라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아닌 것에 다른 것에 각인되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참 평안과 그리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그런 축복과 누림, 이 부분들이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너무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보스턴에서 잘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우리가 미주 전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보스턴은 제일 좀 멀리 있잖아요.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또 다른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소통하고 또 신앙을 소통하고 또 복음을 소통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목표,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앙생활에 다 중요하겠지만은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에 2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고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결국 복음의 목표는 뭐냐니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은사와 체험을 하기도 해요. 꿈으로 또 눈으로 보이고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저는 그게 틀렸다 나쁘다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받을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저는 깨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냐니까요, 결국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들을 실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들입니다. 말 그대로 들었던 복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들었던 복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의 주인으로, 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들이에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담대히 알리는, 전하는,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너희들끼리 잘하고 네 축복받고 응답받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사명과 소명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까지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는 뭐냐? 그냥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만 응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요 담대히 알리는,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시겠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좀 뭐가 모질하면 모질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비밀을요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뉴 잉글랜드 전체에요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한국에서 이만큼 멀리 와가지고요. 이번에도 워싱턴 가보니까 우리 어떤 그 보스턴에서 신앙생활 잠깐 한 1년 하다가 이제 직장을 워싱턴으로 가신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저 워싱턴 어제 가니까 라이드도 해주시고 뭐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학사에서 1년 살았다는 거예요. 2008년도인가 1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기도 늘 생각하는 게 보스턴 하면 참 그립대요. 좀 멀리 뭐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워싱턴하고 늘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자가 정말로 이제는 다른 현장을 살리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니까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들을요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요 깨어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진짜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거나 자기의 신앙 간증도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떤 이름을 제일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귀신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선포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어서 눈으로 보면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뭐가 보이죠? 이 복음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니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까지 뭐 다른 사람까지 끄집고 가려고. 그러면서요 실제로는 우리 인생이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요, 이 마귀의 전략을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간사한 계략이라고 해요. 아니, 지가 힘이 있으면은 간사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봐도요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요 쫓겨났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요 이 사단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늘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한국이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북한하고 평화적으로 잘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평화적으로 핵을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저는 저게 과연 올바른 소통과 진정한 화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전쟁을 안 치르니까 우리가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북한 안의 실태를 보면요, 공산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국민성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공산체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뭐냐, 아무리 좋게 아무리 바르게 하도 그 근본은 뭐냐, 체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거든요. 마귀를 멸할 때 하면 되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전략과 이 사단의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사한 계략들,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싸움을 몰라요. 실컷 은혜 받고 6일의 현장 가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실컷 성령 충만 받고 집중훈련하고 여러분 현장 가면요, 또 당해요. 왜? 체제를 모르니까요. 옛날에는요, 막 이렇게 막 뭐 꿈에 막 가위 눌리거나 막 귀신이 보이거나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실화인데, 뭐 천재 뭐 이렇게 이제 뭐 공부를 잘 하고 교수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시달린 거예요. 이제 귀신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귀신이 아니고 자기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처럼 몇 년을 지난 거예요. 같은 방에서 대화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뭐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제목 그대로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이제 귀신을 포옹해주고, 더 이상 오히려 이제 귀신에게 뭔가 그렇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실화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귀신이 사랑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포켓몬스터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들 포켓몬스터 절대 못 가지고 다니게 하거든요. 카드 있으면 제가 조용히 뒤하고 싹 찢어 버려버려 그래요. 왜냐? 그게 뭐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서운 거예요. 포켓몬스터라는 뜻이 뭐예요? 주머니 속 양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거 포켓몬스터 하면서 이게 뭐냐? 지금 사단과 귀신 문화를요,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4강까지 갔잖아요, 축구가. 그때 뭡니까? 레드 데이블스, 붉은 악마. 근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단군의 뭐 조카인가? 이 치우천왕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운을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다. 지금이라고 뒤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자든 불신자든 목사든 빨간 티 입고 레드 데이블스 해갖고 막 대한민국 외칠 때요, 실제 그거를 만든 조직들은 뒤에 가가지고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제사 지낸다니까요. 치우천왕한테. 너무 우리는요 무방비한 상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하는지, 지금
세상 풍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이 속이는지 아무것도 무지해. 그냥 몰라.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마귀의 전략인지 이게 문화인지 이게 뭔가 어떤 뭐 이게 뭐 내려오는 어떤 풍습인지 전혀 모르고 다당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지 않으면요, 미국 보면은 미국이 선진국이 얼마나 좋아요. 교육이. 저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복음을 제대로 심고 그 복음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나중에는 창세기 10장 17처럼 제2의 니무롯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 답 안 나오는 시대가 왔어요. 예수로,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현장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뭐 환경, 배경, 이거 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 언제 다 생각하고 복음 전할래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갖다가 빨리 던져줘야지. 당신 혹시 던져줘도 되냐고. 국적이 뭐냐고. 지금 내 만났는데 통성명 할까요? 이라고 언제 살립니까? 밧줄 던져주는 게 우선순위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안 뜨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결혼 잘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이 육신 기준이고 나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에요. 이렇게 됐다면은 또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수 조건인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저때 한번 제가 초에 와가지고 한번 다뤘던 다 메시지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요, 속이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죠.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자기의 때를 알고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파괴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창세기 3장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은 무엇을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죠. 간사하고 교활하대요. 무슨 말이죠? 사단은 간사한 계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살짝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 나빠요. 그냥 와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내가 몰라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몰라서 물어봤어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속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속는 거 아닙니다. 신자들이 사람 말에 속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사람한테 속았다, 세상한테 속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희미하니까 말씀으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도 알아요. 이거를.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라. 3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은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건드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툭 건드려 보니까 말씀이 뭔가가 상실된 거예요. 말씀으로 딱 건드려 보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트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복음 아니고는 다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강단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메시지를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목사든 뭐 3대째 예수 믿든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 붙잡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연구하시는데, 일하고 바쁜데 또 다른 미션을 주고 숙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고는 다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조건, 상황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왔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사단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탁 가져다 줬는데 훅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니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파리도 더러운 데 끌지 쓰레기통에 끌지 깨끗하면은 안 와요. 사단이 아무나 신방 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훈련 잘 받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희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존재라니까요. 그냥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나 6일 동안 말씀 충만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하루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을 놓치면은 다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제대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우든지 하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응답, 내 환경, 내 새끼, 내 자녀, 여기에 관심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목회, 내 교회, 여기를 가지고 목회를,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사단의 전략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속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 빠지잖아요. 속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예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 약간만 밖에 있으면은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자꾸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내 마음에 들고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한 대 맞고 또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속이는 자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참소자라고 했잖아요. 이 참소라는 말은 고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문제 아닌데 문제 있는 것처럼 고발하는 겁니다. 왜? 실제 내 문제가 있는데요. 뭐 실제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너무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잘하니까요, 굳이 내가 하나님 볼 필요 없거든. 굳이 내가 무릎 꿇을 필요 없거든.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없거든요. 왜? 잘하니까. 좀 부족한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 겁대가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계시록 12장에는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참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눈으로 보니까 뭘 고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언약이 희미한 게 보이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 거짓말이고 절대 안 죽어. 내가 장담할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법인데요, 그 기준과 법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야, 말씀대로 산다고 되니? 복음 누린다고 네 문제 해결되니? 봐, 네 예수 믿었는데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예수 믿어도 더 어렵잖아. 옛날에 이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분이 불신자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잘 나가고. 근데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냥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그냥 좀 공허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문제가 계속 터져. 내가 옆에서 봐도 야, 저 집은 내가 좀 착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 저 계획이 뭐죠? 나는 가가지고 이제 부목사니까 신방을 해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없던 문제들이 자꾸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와. 근데 오히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저한테 큰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신방 갖고 은혜 받고 왔어요. 제가. 이게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요 고발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너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뭐 하루에 말씀을 몇 번이나 읽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전도 얼마만큼 했는데 네 환경, 네 앞날 나아진 게 없잖아.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파괴자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의 관점으로 볼 때 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파괴합니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 필요 있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보면요, 신앙생활에 뼈대가 탁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데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데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왔는데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셨고 이 땅에 내려오게 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괴롭히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전략 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이는 자구나.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주위, 가정, 친구, 뭐 환경 다 물어봐요. 깨어 있어야지 그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괴해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 딱 속아버리면요, 여기에 대한 결과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쉽게 바로는 확인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니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나무를 본즉 항상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구나. 이렇게 보여야 될 선악과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뭔가가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지금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검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불신앙이 탁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면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고요, 이 말씀보다 더 세상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럽고 뭔가가 적어보니까 막 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것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불신앙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벗은 줄을 알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잘 보세요. 죄를 만약에 지었으면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몰라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될 인생이, 신자가 내가 그냥 보인다니까요.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잘 보이고 남이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봐. 영적으로 어두워져. 안 보이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노출되니까 뭐죠?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부끄러움, 저 사람의 단점들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 보이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문제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은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다들 내가 벗은 것, 그 사람이 벗은 것,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저 사람 왜 저 무화과나무 시들었는데 빨리 다른 걸로 안 가리고. 그거 내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요거 교회 와가지고 요거 얘기하거든. 신자들끼리 만나면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요거는 얘기 못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이건 혼자만의 어떤 그 딱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그걸 갖다가 목사 갖고 장로님한테 저는 뭐 목사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사실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뭘로 나타나냐니까 이걸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고요. 뭔가 교회 안에 부족한 게 더 잘 보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치유 대상자.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막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알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도와줘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패거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보스턴의 교회가 하나니까 뭐 이게 뭐 목사가 싫고 뭐 교회가 싫어도 뭐 옮길 수도 없어갖고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감사한데, 그리고 뭐 지금은 너무 참 다들 복음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고 좀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말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부분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한대요. 8절에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골라 먹어요. 말씀을. 메시지는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불신앙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잘 보이거든요. 뭔가 내 부족함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은 듣고 훈련은 다 받는데 뭔가 중요하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이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만 제대로 보면요 신앙생활 안에 다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만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많이,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왜? 이 속에 거의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전략을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 자, 우리가 이런 사단의 간사한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앞으로의 마지막 전략들은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유가 뭐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무차별입니다. 무차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 아니고는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 타라는 겁니다. 왜요? 약간만 틈을 줘도 다 파고 들어가요. 무차별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단도 서밋 전략 씁니다. 엘리트들,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걸 가지고 신자를 무너뜨리는 거야. 문화, 풍습, 그 다음에 사회 분위기, 이걸 가지고요 이제는 총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뭐 법이든, 보스턴이 중요한 이유가 전에 윤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뭔가 사회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닌 거를 가지고 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런 학자들이 그걸 논문을 만들어내고 교육화 시켜가지고 이게 초등학문으로 들어간다. 그럼 각인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가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교육적으로 계속 지적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진짜 이 보스턴 같은 경우는 300 우리가 학사 운동과 300 교수 요원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요 서밋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 한 사람이 학교를 살릴 수가 있고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도 어떤 전략을 쓰냐니까요. 창세기 10장 9절에 렘넌트 전략 써요. 성경에 많이 보면은 왜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미만으로 다 죽여라 헤롯 왕이.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 시대에도 후대들을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귀족들, 왕족들, 다니엘서 보면요 1장에 보면은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에게 학문을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니엘은 오히려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했거든요. 사단도 렘넌트 전략 씁니다.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키워가지고 자기들의 사단의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0장 9절에 니모롯 같이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왜? 노아 후손이니까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뭔가가 억울하고요. 그런 상태로 용감한 사냥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10장 10절에 가보면은 신할 평지로 가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고 했어요. 명실상부 왕이 된 거예요. 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뭐죠? 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을 사단이 야 바벨탑 세울 사람 모여라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막 모여가 한 게 아니고요. 렘넌트 한 명이 상처받아 가지고 사단한테 딱 붙잡히면요 흑암 서밋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뭐 하냐니까 자기가 필요한 도구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고요. 지금은 자기의 필요한 전략들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한다는 사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니까요. 하지만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승리했고요. 미래도 완전 승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해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양의 피를요 뿌려 가지고 큰 대야 그릇에 딱 담아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양의 피를 대야에만 그냥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문설주에 뿌릴 때에 바를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복음을 듣고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왜 파고 들어옵니까?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이게 지금 신경이 쓰이고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는 순간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옮기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개인이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옮겨지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10분을 복음을 묵상하든 말씀을 붙잡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하든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옮기는 시간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 들었던 복음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옮겨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의 복음의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사단이 다 파고 들어오는데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 해답을 주신 게 뭐냐니까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어린 양의 피와 그랬거든요. 다른 피 안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전달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에 뿌릴 때에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흑암은 결박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이 피가 대야에만 담겨 있다.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지만은 나는 보호받지 못해요.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가요. 내 현장은 100%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출 상태입니다. 다 파고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 다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실제 사단의 간사한 계략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마지막 전략이 뭐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어린 양의 피를 옮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현장에, 내 주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하나님 만남에 축복 달라고. 그게 옮기는 시작이에요. 내가 만났다 안 만났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삶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뭐냐? 이 피를 옮기는 시간입니다. 더 얘기할 게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며 각자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발라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스턴 지역에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옮기는 그런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